우리가 예수를 참 어떻게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에 새로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이 계신데 예수를 어떻게 믿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또 우리가 예수를 기존으로 믿는 사람들도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고, 그 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로 말면 모든 비참한 삶에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설명했는데 아멘 했는데 사실은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신데, 구원자인데, 그럼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구원자고 나의 인생의 왕이시라면 내 삶의 모든 중심을 예수님께서 그리 좌우하시도록 내가 그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영틀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 성질대로 다 나가서 부리고 지 마음대로 깽판 치면서 예수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아이고 저게 뭐 교회 다닌다더만은 뭐 엉터리네, 이래야 실망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교회에서, 아니 사회에서 볼 때 성실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볼 때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아멘 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면 확실히 다르네. 저 사람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참 덕이 되네. 참 저 사람 본이 되네. 하나님 참 누구신지 모르지만 예수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변화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보이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여러분 어디서나 사람들한테 본이 되셔야 돼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만 다르네. 거룩하네, 진실하네, 정직하네, 사람들 보기에 참 덕이 되네, 성실하네, 저 사람은 정말 희생적이야, 우리가 참 해야 될 일을 저 사람이 다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총열쇠를 줬어요. 주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줬는데 생전 사용하지도 않고 저 천장에 올려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생전 기도 안 해.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라 했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걱정 근심을 지고 혼자 다 하면서 어려우면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다르지 않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셔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세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이시면서 교회의 머리예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니. 자, 교회가 머리, 교회 만물 위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이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 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많지만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뜻이 하나가 돼야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 모든 생각과 이런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눠진 곳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쓰기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다 안에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그 성령이 하는 말을 순종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콩자루 같은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예요? 메주 같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너나 없이 서로가 으깨지고 뭉그러지고 하나로 이렇게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적으로 이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주님의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그 특징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거처, 성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의 감동,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대로 성격대로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먼저 좀 믿었다고 안 믿는 사람 좀 늦게 믿은 사람 무시하고 그것도 모르나 그러고 창피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섬겨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 사람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설명해야지. 막 과격하게 그러면 되냐고. 그 사람은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몰라서 그런 건데. 그런지 내가 몰랐지. 내가 뭐 하고 싶어 했나. 그런 사람은 그 마음 그런데 막 닦아세우고 막 혼내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딱 앉아 있는데 내 자리라고 빗기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깡패입니다. 깡패. 자리 깡패.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앉는 게 자리지 먼저 오는 게 자리고. 할렐루야.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있다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도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몰라서 앉았잖아요. 그분이 내 자리인지. 내 자리가 사실 없죠. 이름표 썼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여러분 돈 주고 샀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것도 또 키 큰 사람한테 또 빗개라고 또 난리야. 그러면 저 앞에 어디서 앉든지 왜 뒤에 앉아가지고 난리야. 이런 게 제가 설명한 이게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영은 사랑의 영이거든요. 사랑으로 기분을 섬기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덕을 끼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것은 성도들에게 몸된 교회에 선물을 주시기 위한 거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 것과,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에 선물을 주려고 오셨다는 선물.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뭘 남겨주셨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현재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관하셔야 되는 거면 성령이 주관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경험 자꾸 이런 거 내세우고 그거 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교회 와서 말하고 교회 어지럽게 하고 불평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 아멘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절대로 하나님 역사 일어나질 않아요. 성질 죽이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할렐루야,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죽여야 돼. 여러분 살면 교회가 죽어요. 따라하세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기억하세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여. 내가 살아가 자꾸 이렇게 뭔 소리를 하면은 교회는 그만큼 죽는 거예요. 거꾸로 합시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죽는 거야.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 적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면 안 돼.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성령을 교회에다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을 왜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보내주셨는가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지? 또 우리에게 성령은 은혜를, 또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오시면 지혜도 생기고, 성령 오시면 병도 낫고, 성령 오시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려고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믿는 사람들한테. 주님 그거 뭐 중요하다고 그걸 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셨나? 성령을 보내시려고. 그 주님의 원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지으신 목적부터 이걸 해석해야지 풀어지거든요. 사람을 왜 하나님 지으셨을까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게 하려고 지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는 이 존재가 사단 말을 듣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오히려 욕되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이런 모습으로 타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에 이게 습관돼가지고 이제 그게 전통이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전통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불교, 제사 뭐 이런 거 다 하는 짓이 뭡니까? 그거 다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요 부녀 회장이랑 찾아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종암동 무슨 축제를 한대요. 내가 그랬어요. 이제 회장하고 총무하고 둘이 찾아왔길래 내가 들리는 소문은 그거 진행하면서 고사 지내고 절하고 제 지내고 한다는데 맞냐 이러니까 그 제사 지내는 거, 그 고사 지내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산신제라고 저 무당들이 저 산에 산대요 먼저. 그리고 아침에는 저 종암동 여기 도로 건너편에 그 레면 올라가는 그 길가에 돌 하나 있어요. 그 이상 돌 하나 갖다 놨어요. 몇 년 전에. 그 돌 하나 갖다 놓고 그 종암 북바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가서 이제 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절하냐 그랬어요. 내가 왜 절하냐? 누구한테 절하냐?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종암들 문화축제라고 하면서 왜 바위에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왜 그렇게 하냐?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대. 사람들이 그냥 다 하니까 그냥 한다고.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해왔으니까.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속에 귀신이 있고 그 손에 사탄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왜 저럽니까? 사람들이 왜? 누구한테 저럽니까? 알지도 못하고 절을 해요. 그게 귀신한테 하는 거고 우상한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요즘 말하는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어떤 것에 절하지도 말라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절하냐고. 왜? 돌바에다가 그 바위가 무슨 신이야? 하나님이야? 뭔데 절을 해 거기다가.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몰라? 이게 아담부터 내려온 이게 전통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 누가 알려주냐? 이 말씀이 알려주는 거고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잘못된다는 거 압니다. 이게 엉터리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도 다 이제 걷어치워 버리는 거고 아는 사람들은 이제 절하는 것도 다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알려줬습니까? 성경이 알려줬고 성령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이 근본적으로 오신 목적이 있어요. 아까 사람을 지은 목적이 회복이에요. 사람을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사람의 존재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애들도 알아. 애들이 자기 사명이 뭔지 알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시험 치면 누구한테 자랑해요? 부모님한테 자랑해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좀 확대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위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쁘게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온전히 하게 하려고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님 보내주셨고 성인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교회. 자, 교회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계셔요. 성령이 계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아멘. 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대요. 그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바로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들의 말씀을 그들이 전해주었어요. 우리가 들은 게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가 받아가지고 기록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모퉁이 돌이 마치 집을 같이하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퉁이 돌 예수님을 통해서 위아래로 딱딱딱 붙어가지고 마치 건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되어지게 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 그분을 중심으로 그리고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려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나 하면 예수 안에서 또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걸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야. 이곳에 하나님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임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세요. 하나님 성전에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치? 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으니까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여러분 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교회를 꼭 나오셨나요? 우리의 몸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뭐 그물로 모인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함께 모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하나님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는 거예요. 예배. 아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처음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곳에 모인 이후에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은혜 받는 게 아니야. 은혜 받는 게 아니야.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고, 은혜는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인 거예요. 목적이 바뀌면 안 돼. 나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나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거꾸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난 선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하고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나 그냥 자녀니까 부모님을 효도를 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의 재산을 나한테 물려주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재산 노리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 도둑놈이지, 이놈이. 그런 놈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놈이란 말을 강단에 썼습니다. 그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얘한테 은혜를 줘야 되겠다, 이런 은혜 줘야 되겠다, 저런 은혜 되겠다, 그거는 주는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요거 주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지. 계산하고 이게 잘못된 생각 가지고 의도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하신다고,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리고 이곳은 하는 거 뭐 하라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참되게 못 드려요. 예. 자,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 보세요. 그 말씀을 좀 설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여기까지 봅니다. 뭐 뒤에도 말씀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여기 술 취하지 마라, 이 말은 뭐 이 알코올, 뭐 소주, 맥주, 뭐 이런 거 마시지 마라, 이런 어떤 의미보다는 세상에 취해가지고, 향락에 취해가지고 그래 인생을 살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훨씬 더 강하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술을 마시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술이 취해보세요. 신앙생활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그거를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너를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하고 네가 참되게 살아가게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 왜? 성전에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 1장 23절에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몸된 예수님이 계신 곳인데 이 교회의 사명은요,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교회는 몸이니까 이 몸은 머리를 나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 오면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집에 제가 삽니다. 우리 집에. 그럼 여러분 우리 집에 오면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까요?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김대현 장로님을 찾으면은 안 계십니다. 우리 집에는 제가 살아요. 아멘이에요? 이 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집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가 여러분 하나님 집에 왔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온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왜 이곳 계시니까.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지만 이곳에 첫 번째 하는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뭔 말씀하는 걸 듣고, 그거는 그 예배의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 아멘.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노래하며 그리고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술 취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건 막 엑스타시해가지고 방언하고 막 그런 것이 꼭 아니라,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한 이 해석은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다스리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올라가시면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 주신 거고, 성령 주신 것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고, 성령 주신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 14절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받다.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과 자유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침 받은 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인침 받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로 알게 하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 우리 구원자, 예수 우리 왕이야, 주님이시야. 예수님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야. 예수님 만물의 머리도 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알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는 유산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가가
기업을 받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마지막 결론이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셨고 성령님 보내셨어요. 저희 안에 오신 거예요.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찬송을 아무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선택을 받은 겁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 시립 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 시립 합창단 들어가려면 성악과 나온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왜냐면 그게 이제 정규직이고 월급도 많이 주고 하는데, 성악과 나온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성악을 하면서 할 때 무대가 많이 없으니까 한국에. 그 나와가지고 성악을 배웠는데 돈 많이 주고 배우거든요. 근데 할 일이 없어. 요즘에 클래식도 또 찬밥이야, 클래식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한국에서.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서울시립 합창단 딱 들어가면, 이야, 이 사람들만 노래만 부르는데 돈이 나와. 굉장하죠. 돈도 조금 나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평생 직장이라 서로 안 나간대요. 안 나가. 여러분, 서울시립 합창단 들어가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하늘 합창단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합창단. 여러분, 서울시 대표의 찬양 합창단도 굉장한 건데, 여러분, 하늘나라 합창단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 우린 주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주제가 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합창단이에요. 독창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합창은 입만 벌려도 막 먹어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붕어처럼 입만 벌리는 소리 안 나. 그래도 하나님은 쳐줘. 예, 우리 유치원 애들 부르면 전부 입만 벌려. 입도 그냥 가사하고 잘 안 맞아. 그래도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걔들 나와가지고 그냥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기억나시죠? 작년에 우리 소율이가 올라가서 추수감사 때 다리 흔들었던 거. 이야, 금년에 추수감사들은 뭔가 무대를 보여줄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어린아이들이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모습에도 우리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쟤는 음정이 좀 틀리는 것 같아,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참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도 지고 이런 일 하셨는데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대답을 들려줍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하는 말씀, 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제 곧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지금까지 예배와 차원이 다른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풀어서요, 영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지만 그런 예배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영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야, 누가 영과 진리를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없나? 하나님 이렇게 두루두루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로, 지금 이때. 그러니까 사마리 여인이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면 다 알려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래요. 너하고 말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알려주는 거야. 내가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참되게 예배드리게 하시러 오시는 메시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 받아 선악과 따먹고는 참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섬기잖아요. 요즘 우리 열왕기하 20장, 21장, 23장까지 보는데 보면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뭐 그죠 아몬도 그러고 이런 왕들이 다 그냥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우리를 보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메시아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 근데 그리스도 그 말이 구원자예요. 우리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셔서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뒤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러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그리 세우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머리가 예수님 몸된 곳이고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이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하잖아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전도적인 차원의 말씀도 있지만 그리고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될 거야. 그게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자, 오순절날 성령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 임했어요. 막 성령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막 성령 임해가지고 하는 말씀도 가르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결론적인 2장의 결론적인 부분을 한번 가보세요. 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모였던 120명의 사도를 통해서 뭐가 됐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전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도 모여가 떡을 뗐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는데 뭘 했냐니까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치?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나서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야, 그 사람들 칭송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진짜 야 대단하네.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뭐 그런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기 선포합니다.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또 집에서도 모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한 것뿐 아니라 그들이 진짜 하는 이거 뭐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 구원받는 사람을 더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요,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하는 것이 다는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집에서도 가정에서 서로 함께 순전한 떡을 나누고 기쁨의 떡을 나누면서 교제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장 모임이. 목장 모임이 가능하면 집에서 모여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집에서 모이기 남편이 안 믿으니까 집에 모이기가 좀 곤란하고, 그래서 집에서 안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는데, 사실은 집에서 모이는 게 더 좋아요.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을 위해서 축복도 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칭송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 교회는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막음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찬송시도 나타나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고 계시와 방언과 통역함이 있었대요. 이게 계시와 방언과 통역함 이런 것들, 이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이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 또 하나님을 말씀을 또 함께 가르치고 나누는 것들,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계시와 방언과 통역함 이런 역사들과 은사들을 나타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들, 방언과 통역과, 그 방언이 있으면 통역이 있어야지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계시란 것은 예언의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14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가 예예잠이 좀 몇 명 사람 모이지 않는데 청년들이 날을 정하고 매일 밤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대요. 그 뭐 몇 사람 뭐 교회가 작으니까 몇 명 아이들이 모였는데, 그 막 날마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주시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이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 청년들한테 막 하나님 막 뜨거운 불의 성령의 불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하시고 방언도 하고 막 통변도 하고 역사를 났어요. 그리고 막 성령 충만하니까 막 찬양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찬양하면서 병도 낫고, 찬양하면서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막 가지고, 그리고 막 사명이 불타는 거예요. 걔들이 막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일 한 사람 와서 또 그게 같이 전염되고, 그 불길이 큰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 모일 때마다 하나님 기적과 역사를 일어난 간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게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었어요. 이곳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모퉁이도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함께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건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셔요. 이 성전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성전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곳에 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 만나면 그분의 생명이 근원되시고, 그분의 빛이시고, 그분의 우리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시고, 그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려고 이곳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영과 진리를 참되게 예배할 때에 주님 이곳에 당신의 실체를 드디어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고, 인생의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가 빠진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에 있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내면서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너희를 예배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제일 먼저 인도에서 어딜 가서 홍해 건너가지고 시내산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모세를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예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참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영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 안에, 그 성령 안에 드린 예배, 이 예배가 진정히 하나님 받으신 예배예요. 예수님이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가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가사예요.